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이란 제목을 붙여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죠.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다리다가 서로 만나게 되고, 또 결혼한 새 부모님들은 아이를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기다리다가 다시금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때의 종교다 하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럼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부활신앙,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프란스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게으름, 또 너무 늦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죄의 근본이 욕심인데 그 욕심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조급함이고 또 욕심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게으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된 기다림은 사람을 여유롭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면은 오늘은 우리가 5장에서 보지만 1장부터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고보서가 정경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이거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행위를 자꾸 강조하니까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과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 믿음이 있다 하며 행위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는 인내, 열매, 또 어떤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뒤죽박죽되고 혼돈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은 쉬셨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의 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하나 정말 계획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질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질서 있는 또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기다림의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이런 일상은 사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어디에 중점적으로 맞추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하는 거에 바쁘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바쁘고 시집 가는 것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런 징조와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걸 알지 못한다. 바로 노아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했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신앙, 과연 이 신앙, 즉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7절 말씀 보면은 그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길이 참는다, 계속 참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길게 참으라. 언제까지 참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됩니까? 오래 참으면서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오면 우리 다음 세대 안 오면 또 우리 손자 세대 안 오면 그 후 세대까지 모든 신앙인들은 참아야 됩니다. 예,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농부의 비유를 말하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면 기다려야 됩니다. 가가지고 계속 물을 더 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화분을 잘 못 길러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화분을 잘 기르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화분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걸 물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뭣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막 주는 겁니다. 어떤 나무는 한 달에 한 번 줘야 될 게 있고 어떤 건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될 거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턱대고 그냥 눈 뜨면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물을 너무 많이 주고도 썩고 물을 안 주면 말라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농부가 열매를 빨리 맺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거기에 간섭하면 되지 않습니다. 햇볕이 필요하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자라야 그것이 건강한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뭐 땅을 밟고 뭐 퍼내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과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순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 특별히 인내하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뭔가 좀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한다. 이건 아마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 먹는 겁니다. 죄 짓지 않도록 마음 먹어야 되고,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중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 말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행위, 즉 마음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참 저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찔려요. 실망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생각해도 문제고 너무 늦게 생각해도 문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움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것, 오해하는 것, 그게 문제죠. 또 한 가지는 말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배에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죠. 키 하나 가지고 자동차도, 운전대 하나 가지고 자동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뭐 때문에 잘 되고 망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말 때문이, 혀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그건 조급함이죠. 반대로 게으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나 행동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런 문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각과 말과 마음의 행동에 있어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오래 참아야 마지막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가 있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신분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고 또 하인이 있었어요. 이제 상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천주교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 안에 양반과 상놈 출신이, 천인과 양반 출신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양반과 이 노예는, 이 종들은 절대로 같이 밥을 먹거나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귀족들이 있고 유태인들이 있고, 유태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태인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신분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데 찝찝한 거예요. 늘 왜 제가 왜 저기 와 있을까? 왜 제가 저렇게 할까? 이런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의 아픔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고, 그 외에도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초대교회 안에는 참 많은 그 분쟁과 투쟁이 지금처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은 누가 보이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뭐 이럴 때마다 그들은 누굴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되 심지어는 애굽에 그냥 살게 놔뒀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못 먹어서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느냐?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당장 죽을 지경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원망의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그 2세대, 3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원망의 반대말이 뭔가 보니까 여러분, 원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원망, 반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좀 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 혹은 감사, 이게 아닌가 싶어요. 원망은 부정적이고 원망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긍정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 지금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전부가 힘들어요. 세계가 힘듭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0가지 중에 하나만 감사하도, 아니 100가지 중에 하나만 감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망보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고 또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특별히 욥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아마 야고보가 욥을 좋아했나 봐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여러분 인내자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겪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나?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 돌아가시느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동생들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꼈어요. 그런 생각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 사업이 안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생각대로 잘 성장하지 못해.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기고 있었나 하는 그런 어떤 영적 딜레마에 빠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무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블레임하고 원망하진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난처한 마음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다시 말하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약 성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다음에 구약 성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성도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1000배, 10,000배, 억배 이상의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먹는 것 때문에 우리 고생하지. 누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음식 사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심지어 막말로 경찰로 잡아가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음식 하나 내 돈 주고 사 먹지도 못했어요. 또 거할 집이 없습니다. 우리 신분 문제로 인해서 즉 황제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 서약서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사람 취급을 달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처지의 문제, 결국에는 신앙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있었기에 아마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국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감정기라고 그러죠.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약 만 35년간 통치하던, 룰하던 시대였었어요. 그걸 일제강점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감정기 때, 이 일제감정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굉장히 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진이나 목각, 십자가에 달린 그 판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일들을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앞리 같은 교회는 저희 이제 아버님 고향 경기도 화성 조암인데, 그 이제 화성 옆에 바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암 옆에. 그 주변에 이제 제합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서 문 잠고 불태워 죽였던, 뛰쳐나오면 총으로 다 쏴 죽여서 학살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도들 다 모아놓고 일렬로 세워놓고 가운데 벽에 걸려있던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서는 땅에다 놓고 지나가면서 밟든지 침을 뱉든지 하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어린들은 당장 어떻게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식도 있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죠. 주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10살 남짓한 여자아이는 그걸 가가지고 자기 옷으로 다 사진을 닦아가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진을 밟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 침을 뱉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끌어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고서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침 뱉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 아이만 살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책임을 져라, 책임을 느끼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겨요. 시험은 유혹일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볼 때 우리는 욥이 왜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에 보면은 거기 1장 21절 22절에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지치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다 뺏김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실제 인물이에요. 욥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내와 신앙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나중에 복을 주시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훌륭한 자녀들을 새롭게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문장이 나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핍박해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환란이나 사람들이나 유행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돼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일제시대, 6.25 전쟁,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일들, 심지어는 코로나까지 다 겪었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피폐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 생각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되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며 또 나아가 욥의 인내를 본받듯이 인내하고 잘 참아내서 주님 앞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주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세우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마음에 또한 인내를 주시고 굳은 마음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인내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를 모르나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기대하며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 제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나아가 우리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주의 교회들로, 주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